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를 앞으로 3개월 가까이 시간 동안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상당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는 좀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신앙적인 주제들을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되고요. 이미 여러분 큐티는 어저께부터 시작됐죠. 어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큐티는 먼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은 오늘 강의는 그래서 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개론. 고린도전서는 대략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갖고요. 강의안도 1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한 이유는 이따 한번 강의 진행하면서 알겠지만은 이게 큰 단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의 큰 스토리에 해당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1장부터 4장까지를 모두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또 18페이지 돼요. 그래서 오늘 총 32페이지의 강의입니다. 긴 강의인데요. 오늘 이 강의는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다 여기서 듣겠지만은 그냥 나중에 녹화된 걸로 업로드된 걸로 들으신 분들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론만 들을 것이고 두 번째 강의는 내일 업로드 할 겁니다. 이미 올라가겠지만 비공개를 처리해서 내일 공개 처리할 겁니다. 2개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이 또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순서로 오늘은 1강만 게시할 거고 내일은 두 번째 강의도 게시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개론 부분을 먼저 첫 번째 강의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확실시되는 게 모두 몇 권이라고 했나요? 13권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했던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27이니까 절반에 가까운 그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23권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교리서신입니다. 모두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로 다룬 책인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나머지 3권이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3가지가 목회서신의 그룹으로 속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이 4개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대 서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4가지 서신은 또 2개로 나눠요. 신학적인 것과 그 신학적인 것들을 적용시키는 그런 서신. 그래서 그 교리적인 주제를 다룬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고요.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그것을 토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영역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신앙생활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앞선 경험들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많이 적용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지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빠르고 깊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에 해당합니다. 행정 수도에 해당합니다. 이 아가야라는 곳이 여러분 익숙하진 않죠. 여러분 많이 듣진 않았죠. 주로 이제 이쪽에 소아시아 쪽에 그 지명들은 많이 아는데, 왼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지명들이 여러분이 잘 몰라요.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는 잘 알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이 명이 아가야였어요. 원래는 여기가 옛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로마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가 그리스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이 지역의 그 지역명을, 행정명을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고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지역을 마케도니아. 여러분 우리 지도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지명이, 유명한 지명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에 이 아가야 지역이 옛 그리스의 남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실은 중심 지역에 속하는 것인데, 여기에 유명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옆에 보면 아덴이라고 소개가 되죠. 아테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육지에서 뭐 하나가 딱 붙어 있고 나머지가 섬처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명을 가리켜서 펠레폰테소스 반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예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펠레폰테소스 전쟁이라고 전쟁사에도 등장합니다. 요 지역을, 이 아가야가 속해 있는 요 지역을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고린도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그 길목에 있어요. 저 위쪽에서 이쪽에서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들어오려면은 거쳐야 되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통과해야지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고린도는 남그리스가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말하고요. 위쪽에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점으로 있는데 점선으로 그어 있는 밑에 지역이 그 북그리스 지역인데, 그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교통의 요지인 곳은 뭐가 발달했을까요? 상업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무역이 발달하니까. 상업이 발달하고요. 또 문화도 발달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로 또 뭐 볼 거 없겠네요. 다 이 두 개 지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지역에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지금 다시 이제 4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오른쪽에 에게해가 있잖아요. 에게해가 여러분은 이렇게 이 바다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좁다고 해서 에게해가지고 에게해가 아니라, 이게 원래 이제 고유 지명입니다. 여기 에게 문명이라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에게의 오른쪽이 터키 서해안에 해당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에게를 따라가지고 쭉 밑에서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뻐요. 해변이 예쁜데 이 에게해와 또 그리스 서편에 있는 여러분 지도의 왼쪽이죠. 왼쪽에 이오니아해. 여기도 이오니아 문명이 있어요. 에게 문명, 이오니아 문명. 그래서 이 바다가 달라요. 바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안에 또 더 그 구체적으로 부르는 바다 이름이 에게가 있고 이오니아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바다가 실은 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렇게 겨우 육지에 붙어 있는 땅만 없으면 서로 합쳐지는 바다잖아요. 근데 지금 펠레폰네소스 반도 때문에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를 삥 돌아가려면 에게에서 펠레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해서 이오니아 해 쪽으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위험도 하고 그래서 저 고린도 지역을 운하를 파가지고 저기를 빠르게 단축시켜가지고 통과하려고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2000년 훨씬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를 운하를 팔려고 시도했고요. 또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네로 황제가 AD 한 67년경인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이 운하를 팔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하야하면서 그 시도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18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세기에 이르러서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에 운하를 팝니다. 12년에 걸쳐서 운하를 파는데 그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다음에 세 번째 3대 운하에 속하는 고린도 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운하를 보시면은요, 길이가 6.2km예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인데 쭉 지금 남북으로처럼 돼 있는데 실은 동서 방향이에요. 동서 방향으로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배가 조그만 배에서 예인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요. 폭이 25m래요. 이 폭이 25m고 수심이 8 내지 10m. 물의 깊이가 근데 저기 꼭대기부터 바닥까지는 한 80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는 깊고 있고요. 그래서 저 길이가 총 6.2km예요. 그래서 8번과 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거기는 밑에서 운하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조기가 6.2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만 통과하면은 에게에서 이오니아해로 쉽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먼 바다를 삥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굳이 설명한 이유는 이만큼 이 고린도 지역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고린도는 일찍이 상업과 무역이 왕성하게 발달됐습니다. 이미 BC 7세기경부터 고린도는 굉장히 유명한 상업 도시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고린도가 좀 이따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시가 부유하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여는 곧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고린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의 부유를 통해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가 많이 만연해 있고요. 또 죄악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도 아주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로마 그리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아폴로 신전하고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이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여자 사제가 1000명이에요. 여신이니까 여사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의 경우처럼 에베소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여사제가 엄청 많았었는데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요. 이 여사제의 역할이 뭐였죠? 공식적인 종교적인 창녀에 해당했습니다. 1000명의 창녀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사제가 많고 여사제가 다 창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교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음란한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유적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었고요.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래도 앞에 가리는 사진을 찾아왔는데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여신을 아주 심하게 숭배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워낙에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고린도로 여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 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의 그런 말 표현에 고린도인 같이 행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람들은 뭐로 이해했냐면은 풍기문란하다, 간통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고요. 또 고린도 처녀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창녀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경고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의 고린도 도시의 영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자, 이게 당시 고린도 지역의 영적 상황, 도덕적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는 BC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침입하면서 도시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이고 또 노예로 다 끌고 가가지고 도시가 더 이상 고린도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로 남게 됩니다. 100년 동안 이 폐허 상태로 있다가 BC 44년경에 로마의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 케이사르 이 시저가 옛 도시 위에 뉴타운, 뉴시티를 신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재건합니다. 시저가 고린도의 도시를 재건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가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재건함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무역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큰 인구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인구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도시를 신도시를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로마 시대 때의 도시들은요, 식민 도시들이죠. 콜로나라고 부르죠. 제가 빌립보 강의할 때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그 거주민들이 누구였죠? 왜 지었죠? 생각 안 나죠? 보통 로마에서 신도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이유는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로마는 그 직업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자체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로마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사람도 있지만은 이방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따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돈이 있거나 또 한 가지는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도 쫄병일 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계급이 오를 때.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평생을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이제 퇴직하게 되면은 그들이 살 곳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살 곳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방 회에 있는 이렇게 정복된 도시 중에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그 퇴역 군인들이 그 도시에 리더십을 장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로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갔는데, 이 고린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 그와 같은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서 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는 일반 소시민들이 여기 많이 갔습니다. 자유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로마 시대 때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고린도의 그 시민이 구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도시가 재건할 때는 비로마인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 사람, 수리아에서 온 사람, 또 유대인들이 여기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그런 그 문화, 종교를 가진,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에 새로운 도시가 생길 때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린도는요, 국제 도시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살려면은 무슨 행정 이런 것들은 라틴어를 사용해야 되지만은 일반의 삶에서는 헬라어가 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27년에 고린도가 로마의 그 아가야 속주의 수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는 많은 주가 있거든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를 이렇게 뭐 여러 나라를 딱딱 잘라가지고 한 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그 50개 주 이런 것처럼 제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주로 맙니다. 다른 보통 그게 예전에는 한 나라의 영토였는데 이제 주가 돼버리죠. 주가 되면은 거기를 통치하는 총독을 보내요. 주를 통치하는 총독이에요. 그러면 이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행정 수도가 되죠. 주도가 되죠. 고린도가 그 지역, 아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남쪽 남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그 아가야 주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총독이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더 이 고린도는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더 급격히 성장해서 1세기 때에는 그리스 지역의 중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가 활성화되니까 이전에 한 100여 년 전에 거의 한 200년 전이죠. 거의 200년 전에 옛 그리스 고린도 도시가 멸망할 때 떠났던 상인들의 후예들이 다시 이 고린도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여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굉장히 백길로 가기가 수월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요, 인구가 얼마 정도 됐냐면은 7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스가 됐다고 합니다. 자유민이 25만이고 노예가 40만.
여러분 75만이면은 애게 그럴 텐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알았죠? 6만 명입니다. 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들이 10만 명 넘으면은 오늘날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75만이면은 10배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인구 비중을 따지면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컸던 도시가 어딘지 아시죠? 로마 제국에서 컸던 데가 로마인데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이 대단해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로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에 버금되는 75만 명. 여러분 에베소 아시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가 25만 명이었어요. 25만 명, 30만 명. 그래서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국제 도시였습니다. 많은 언어를 가진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국제 도시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흐름을 장악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 지역을 흐름을 장악하는 도시가 어딜까요?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또 로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 로마고요. 저쪽 시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안디옥. 또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게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다 로마 제국 안에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지역들을 대표하는 도시들이 이런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75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지역을 2번에 걸쳐서 방문합니다.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시기 때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서 1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18개월이면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의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머문 이유가 뭐죠?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걸 쫓아서 움직였거든요. 거점 도시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인종이 살고 있고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큰 대도시에서 전도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 각지로 흩어져 나가는 게 선교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에 머물까요?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머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한 5년, 6년 기간 동안 길게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됐거든요. 절반 시간을 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에베소를 거점 도시화해서 주변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오래 머물렀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3개월 가량을 여기 와서 다시 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기록 장소, 기록 연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뭐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기록했는가, 또 언제 기록했는가는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은 그 기록 연도는 AD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53년부터 58년까지로 추정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을 전반부 거의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그 근거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먼저 16장 7절과 8절.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잖아요. 7절에는 고린도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가기 전까지는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6장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인데 원래 브리스길라가 모이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러분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8개월 머물 때 여기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 함께 떠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함께 거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 에베소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7페이지 넘어가면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크게 1, 2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더 좁게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1, 2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7장 1절부터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머무있던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고린도에서부터 몇몇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글로에라는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속해 있는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사도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로서 훈계와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면과 충고를 기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또 다른 소스가 등장합니다. 7장 1절.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회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집 사람들도 전해드린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면과 충고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 또 바울 사역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충고하기 위해서, 또 5장에는 근친상간, 가늠죄와 같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기 위해서, 또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그런 비그리스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7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7장에는요, 기독교인의 혼인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요. 또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도의 답을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고요.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 공중 예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준 겁니다. 여기서 유명한 은사가 나오죠. 은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15장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고, 그것에 대한 답을 여기에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인편에 보낸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과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2번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먼저 제2차 전도 여행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세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도는 제가 안 보였지만은 1차 전도 여행은요, 지금 유럽으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라는 지역 아시죠? 거기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만 사도 바울이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정도까지의 거리만 사도 바울이 도달할 정도로 그 경계가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았죠. 게다가 2차 전도 여행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면서 이제는 그리스 지역까지, 로마까지 더 확장해서 그 전도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마케도니아의 관문 도시인 네아폴리 지역을 가서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빌립보를 가죠. 이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알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간수가 여기서 회심하죠.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면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거쳐서 아덴 거쳐서 고린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무려 몇 개월이요? 18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요. 7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인구가. 이 7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은요,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체류할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덜덜덜덜덜덜덜덜 심히 떨었노라. 떨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별로 떨리지는 않은데 떨었다니까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 고백을 한 이유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유명한 평가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설명했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음란한 도시고, 심지어 고린도 처녀라는 단어가 창녀와 동일시될 정도로 웬만한 고린도 여행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정도의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은 위에 이미 막 쫓겨 내려오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부터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배척을 당해가지고 도망하면서 여기 올 때는 거의 혼자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이미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위축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직 믿는 자가 없었잖아요. 고린도 도시가 워낙에 타락한 도시고 영적으로 음울한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올 때 그 영적 분위기에 약간 떨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영적으로 척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출신이 어디냐면은 본도 지역 출신이에요. 폰투스 지역. 지금 터키의 흑해에 끼고 있는 트라부존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 초에 이 트라부존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이 어떤 도시인가를 설명해 줬어요. 그 도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은 거기가 이제 흑해를 끼고 있지만은 바로 해변에서 조금만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큰 산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는 교통로가 많이 단절된 지역이에요. 고립된 지역입니다. 흑해 해변 중심으로 길게 폰투스, 옛날에는 폰투스 왕국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자연적인 방어벽이 있다 보니까 외부 세계와도 단절된 뿐더러 또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인하고요. 뭐 그냥 우리나라 뭐 옛날에 보면은 뭐 함경도사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도 출신이 그래요. 바로 거기서 있다가 온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연약해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죠? 두 사람, 이 아굴라가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예요. 직업이 같아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원래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지만은 이탈리아에 있다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온 사람들이에요. 쫓겨가지고 일로 온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동역자가 됩니다. 뜻이 통하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케도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역자죠. 디모데는 디모데 고향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콜링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합류했죠. 실라는 처음부터 안디옥에서부터 같이 출발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또 다시 동역자가 생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힘을 얻고 1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5절까지. 아굴라라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그 결과 고린도의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마도 이 디도 유스도 또는 그리스보라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어디 도시를 가면은 복음을 영접한 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집이 고린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점점 교회가 18개월 동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왕성하게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잖아요. 위에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도한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유대인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구약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나사렛파죠.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치리하는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8장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AD 51년 7월입니다. AD 51년 7월 로마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한 9개월부터 거길 떠난 18개월 사이의 어느 날입니다. 9개월 지클 수도 있고 18개월 가까운 어느 날일 수 있습니다. 요 9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원래 자기의 본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바울은 갱그리아를 거쳐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죠. 서원이 있어서 갱그리아는 고린도는 여러분 약간 내륙 도시예요. 해안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갱그리아가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거기서 또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갔다가 잠시 방문한 후에 다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의 루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아글라바 브리스길라도 함께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18장 18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에 정착시키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2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 지냈다고요? 고린도에서 머물렀고, 자연스럽게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거점 도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고린도가 인구가 75만 명의 거대 도시였고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비교적 초기 서신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3차 여행 중에 석 달 동안 이곳에 다시 와서 머물 때는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 행적을 소개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28번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고요. 다시 31번 슬라이드. 비슷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갈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루트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 루트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요 그림하고 또 31번 분간이 되겠죠. 가는 루트는 출발하는 루트는 거의 비슷한데 돌아오는 루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때는 2차 전도여행 때는 배편으로 왔는데 3차 전도여행에는 내륙을 다시 되돌아 가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배편을 마지막에서 배편을 타고 이번에는 안디옥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 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제 3차 전도 여행은 또 기간이 3년부터 58년까지 약 5, 6년 기간 동안에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보다 한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더 긴 시간 동안 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고린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표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요? 다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은 여기도 인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25만의 또 국제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고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무려 3년 동안을 머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는요 바울만 머문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도 여기서 머물고요. 거기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요한도 여기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또 오랫동안 머물러요. 바울 시대 이후에 요한이 거의 30년 가까이를 더 살았는데 그 나머지 30년의 시간의 대부분은 요한은 에베소에서 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는 초기 기독교의 선교 활동의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의 무덤도 있고 요한의 무덤도 마리아의 무덤도 여기 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에베소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데 네아폴리와 빌립보,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들이죠. 다시 그리스 지역으로 남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2페이지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본문에 가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 아비 된 스승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는데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갈등의 골이 깊어가지고
그때 누가 간다 그랬죠? 디도서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역할을 디도가 담당을 해요. 중재 역할을 디도가 감당해가지고 그때 보면은 고린도 전서, 오늘 소개하는 고린도 전서와 또 뒤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쓴 고린도 후서 중간에 또 무슨 편지가 있냐면은 주나만 편지라고 해서 지금은 전달되지 않는 제2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불같이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좋지 않은 내용을 보냈으니까. 막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 상처를 받았을까? 혹 삐졌을까? 혹 실족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디도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삐진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겉면을 잘 받아들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기록 배경을 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미 디도서 얘기할 때 디도 얘기 꺼내면서 했어요. 그래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위에까지는 그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강해안으로 대처합니다. 시간 관계상 강해안을 보시면 그 자세한 내막이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전서는 물론이고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갈등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갈등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막 흔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몹시 힘들어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와 같은 어떤 사도 바울과의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평범한 교회는 아니에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교회였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막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쓰다 보니까 후대에 와서는요, 이 글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글을 쓸 필요도 없었죠. 그러면은 실제적인 성도들이 교회마다 공동체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된다는 사도적인 답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 흐름 가운데서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힘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에서 제 인생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교회의 문제예요. 솔직히 그 당시 당할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저도 그때는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시간을 보면은 다 감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면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해질 수 있는 우리의
성장한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시각각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굉장히 육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지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이후 시대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 문제가 오늘날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그 과거의 고린도 교회의 실패와 이 연약함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또한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게 있지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데 큰 도움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